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가끔 어지럽고 머리가 빙하게 돕니다. 뭔 일인가 싶어 병원을 찾습니다.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의사가 얼른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당장 입원하십시오. 하루도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입원해서 수술해야 합니다. 이래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과 내 몸의 병과 아픔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심각한 병들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있습니다. 이건 정상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병들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병든 몸의 고통, 이것은 뭔가가 고장이 난 거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이 진단을 딱 듣고는 나의 몸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뭔가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뭔가가 심각하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병들고 아픈 죽음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건강했던 온전했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병듦에 심각한 문제가 내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타락과 죄, 고통,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지난날이 어떻게 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진짜 확실한 것, 부인할 수 없는 것, 나의 이 문제가 아니라고 넘겨떨어 버릴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 지금 나에게 직면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할 것 없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도대체 뭘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이처럼 병듦의 문제도 생기고요, 자식들의 문제도 생기고요, 내 사업의 문제도 막 생겨납니다.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정상이 아닌 문제, 가장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의 현실이 뭐냐? 이 모든 다툼과 갈라짐과 원수되는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죽음이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이 전쟁과 고통과 죄와 몸살 앓고 있는 이것은 정상이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각한 병의 진단을 받은 것, 이것은 원래 정상이었던 나의 건강을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잃어버린, 처음에 소중하고 완전했던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내가 언젠가는 죽고 죽음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처음 간직했던 온전했던 뭔가를 내가 지금 잃어버려서 이런 병듦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나의 실제가 되어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나의 이 현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병듦과 고통과 죽음의 이 당면한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반드시 있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 문제가 없는 그 온전함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지금 건강을 잃어버렸듯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그 온전한 모습을 내가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이 되는 앞으로 4주 동안 정말 담담하게 잔잔하게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몸이 있었던 것처럼 죽음이란 심각한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있기 전에 처음 우리의 존재는 생명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린 창조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란 문제가 들어오기 전에 나의 몸이 건강하고 온전했던 것처럼 인생에게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기 전에 첫 우리의 창조는 정말 온전하고 멋지고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일 동안 이 창조는 멋지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생물, 사람, 식물, 동물 각기 종류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문제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신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처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날에 마지막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처음 존재는 사람은 스스로 존재했거나 그리고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도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여기에 있는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처음에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그 처음 사람 안에는, 처음 우리의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이 가득 찬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병든과 고통과 미움과 싸움과 나누어짐과 죽음의 질병 속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닮은 형상을,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착하고 의롭고 의를 행하는 진실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 안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 차 있는 지금과 같이 문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평화와 만족이 그 생명력으로 가득했던 심히 좋았던 온전했던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시작과 출발을 이렇게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과 불안과 죽음과는 상관없는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했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처럼 이 온전한 인생에게 완전했던 그 창조물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중환지병을 진단받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라는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겼기에 이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의 이 인생에게 이런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고통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처음에 온전했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연합, 그 생명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이 문제가 나의 현실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주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령하셨고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이 금지한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진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이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에게서 불순종함으로 찢어져 나와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뛰쳐나가버리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내 속에서 텅 비어져 버리고 끊어진 것입니다.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죄를 지은 모두에게 형벌이 임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뱀은, 여자는 뱀을 핑계대었고요, 남자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여자를 핑계하고 하나님을 핑계하였습니다. 그들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박살내 버릴 거라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너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그런 갈등의 관계가 될 거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남자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해야만, 땅을 일구는 땀을 평생에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고된 노동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엉금키를 낼 거라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너가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한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가장 심각한 형벌은 그들이 창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온전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안에 있었던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들을, 온전함을 잃어버려 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됨의 관계가 찢어져 버렸고 분리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뛰쳐나와 버린 존재가 되어지 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 것,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온전했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의 모든 현상들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져서, 나의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는 고통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며 죽음의 이 저주 속에서 평생을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몸이 건강했던 것처럼 온전하고 멋있고 멋졌습니다. 이 병이 우리의 모든 온전함을 빼앗아가 버린 것처럼 이 죄라는 이 병이 우리의 이 온전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런 말도 못할 죽음의 상황을 우리를 몰아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이란 형벌을 선포하는데 그 죽음의 세 가지 종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모습입니다. 이 영적 죽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평화와 만족과 복이,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된 상태, 연합되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싫다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찢어져 내 버렸습니다. 생명의 권위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졌습니다. 생명의 권위인 하나님 계시던 자리가 내 속에서 빈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와 내 안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자리가 텅 비어버린 빈자리가 되어버린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첫 번째 종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우리의 본질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그 자리가 끊어져 버리고 텅 비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인생의 공허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해보고
많은 것들로 채워보려 하지만 결코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작은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꽉꽉 눌러서 채우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 공허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의 빈자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진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루었다 싶으면 또 다른 갈망들이 생깁니다. 공허함과 허전함,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이 인생에 영적인 텅 빈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더 큰 목표를 이루면 이것이 만족해질까 이루어보지만, 성공하면 될까 성공해보지만,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지만 그 만족은 잠깐입니다.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만, 그렇게 채워야만 뭔가 만족할 만한 그런 헛된 허전함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로 연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이 인생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나간 영적 죽음의 모습,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인생의 공허함, 만족하지 못함, 행복이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생겨난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육적 죽음은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 할 때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떠났다,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우리의 몸에서 그의 본질인 영혼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 버린 것입니다. 육체에서 이 영혼이 분리되어졌을 때 이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사망 진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우리의 심장이 정지되어져야 합니다. 심장사가 법적으로 사망의 진단이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뇌사라는 죽음을 인정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 뇌의 모든 역할들이 정지되어지고 죽은 그 상태에서 이걸 인정하면 그의 장기로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뇌사를 죽음이라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육체의 죽음은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분리되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의 죽음인 동시에 그 분리의 죽음이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드러나고 확정되어지는 두 번째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죽음입니다. 육적 죽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온 두 번째 종류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중에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반드시 한번 육체의 죽음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두 번째 죽음의 대상자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죽는다면 나는 이 육체의 두 번째 죽음 속에 처해 있는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만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마지막 한 종류의 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지옥의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거북하고 인정하기 싫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집요하고 중요하게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람은 대다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 위에 네가 가봤어? 살아봤니?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인생인데 그게 뭐 대수냐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좋은 곳입니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질병이 더 이상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 하나님과 연합이 계속 누려지는 것. 반면 지옥은 반대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뜨거운 유황불이 끓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두 중에 한 곳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심판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주와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심판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될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처리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성경은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지옥은 그냥 상상하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경은 지옥은 싫지 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으므로 외면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이자 심판의 장소고 실제 장소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단어로 언급합니다. 게헨나, 하데스, 연못, 무즈갱, 어두운 구덩이, 이 모든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는 실제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어떤 모양의 장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싫지 않은 장소라고, 어느 차원의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지옥은 사람들이 스스로 당하는 고통을 스스로 의식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울며 이를 가는 곳,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 나의 의식이 없어서, 자의식이 없어서 이런 고통과 서러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의식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지옥은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잠깐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곳, 영원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영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라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고 결정적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심판으로 나가든지, 혹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나아가든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죄를 지은 사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나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많은 갈등과 병든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 다툼과 시김과 싸움과 분쟁의 문제, 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결국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 죽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올 텐데, 우리의 어린아이나 우리의 부모나 할 것 없이 내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실, 나의 이 문제가 지금 나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가 당장 입원하십시오,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한 달을 못 삽니다, 이런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진실할까요? 정직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영혼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 이게 가짜가 아니고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내 영혼은 알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알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알기에 힘겨운 것입니다. 허전함과 공허함의 원천이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죽음의 현실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마음도 없고 길도 방법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죄하며 살고 착한 일 하며 살면 내 속에 이 문제 해결되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이 죄의 처리의 문제가 안 되면 이 노건 형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든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인생에게 이 방법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 문제 앞에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생은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원죄이든 어떤 상관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욕설과 싸움과 이 이기심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타고납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가장 비정상적이고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나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중환병의 진단을 딱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 온전한 건강한 몸을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이 죽음과 죄의 문제가 내 속에 진짜 큰 사망의 문제라는 것 진단을 받으면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정직한 태도일까요? 우리는 그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이 성경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아가지만 그 온전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행복하지 않는데 배부르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이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이 있고 괴로움과 불안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그 맛이 달고 배가 부른 걸 느껴지는지 밥맛도 없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육적 상태에 그대로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고 안전하지 못한데 내 삶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온갖 것으로 맛있는 걸 먹고 일을 성취해버리고 돈을 모아버리고 욕망과 쾌락을 내가 마음껏 다 해보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보는데 내 속에 참 만족이 없는 것, 이 공허함과 이 허전함이 있는 것,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진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 속에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안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중병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의 심각한 문제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돌팔이 아니야?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난 그 진단에 동의 못해. 내가 당신보다 내 몸을 더 잘 알아. 그겐 답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객기자 자신감입니다.
당신이 뭐라 말해도 죽는다고? 나 신경 안 써. 나 신경 안 써.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것도 사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위협해도 뭐 큰일이 나겠나?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그게 뭐 인생이지. 막연한 기대, 그것도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무지한 자만심. 나만 병들고 죽나? 모두가 다 병들고 그래 살다가 죽는 거지. 다 죽는데 왜 난리야?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스스로를 속이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 문제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병을 하는 의사의 진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했던 건강한 몸을 이 문제 때문에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겠구나.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입원하라면 입원하고 치료받으라면 치료받는 의사의 진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이 치료는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지혜는 있는데 내 삶의 고통과 불안과 죽음의 현실,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빈자리, 그 공허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허전함의 영적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100년, 120년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나의 이 실제적인 문제, 이 육적인 죽음 앞에 한번 죽으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영적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이 문제 앞에 이걸 아시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이런 죽음이 나와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진단 앞에 우린 좀 더 진지하고 겸허하고 진솔해야 합니다. 그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겐 이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회복과 치료는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활주일 그날까지 이 복음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유능한 의사, 그 병을 다루는 의사를 만나면 그 문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죽음과 죄로 말미암는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이 문제를 다루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나의 비참함을 보고 알고 계시고 이 일에 그의 진단과 처방과 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처방과 그의 말씀 앞에 이 몇 주간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